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생명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부활주일에 온 교회가 새 생명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에 처음 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와 감격 그리고 새 출발의 헌신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해 물로 씻김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의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은혜의 표징이 되게 하시고 세례받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확신과 거룩한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미국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만나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He is risen 그럽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Indeed.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He is risen indeed. 한번 영어 연습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indeed 하면 됩니다. He is risen. 아유 잘하시네요.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 앞마당, 우리 정원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정원이 저렇게 큰 정원이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차 타고 이 아래로 들어오니까 시에서 관리까지 해주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마음껏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원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의 정원 아이들은 점심 때 거기 가서 샌드위치도 먹고 그리고 보물찾기 형태로 이 플라스틱 달걀 모양 안에다가 보물을 그 쪽지를 써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놓고 아이들이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에그 헌트, 또 에그 헌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찾아오면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어른들은 안 줍니다. 가셔서 뭐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안전한 위치에다 이렇게 해서 그걸 찾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음악 수요일에 주로 연주하는 수림 앙상블이 거기 가서 오늘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프링 봄이니까 스프링 브리즈 콘서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달걀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여러분 가지시고, 또 그곳에서는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달걀도 나눠주고, 또 거기 붕어빵도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정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정원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원이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정원을 만들 건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꽃을 우리가 모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을 하나씩 줄 겁니다. 꽃은 버리지 않겠죠. 집으로 가져가면 그게 움직이는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점심 때 여기서 국수 드실 분 드시고, 거기 나가면 또 아마 샌드위치 줄 겁니다. 애들 주는 거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활절 우리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제 120주년 120 옵션 중에 120주년 기념 식수를 우리 산곡밸리에다 합시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길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길이고 하나는 이제 팔복길인데, 팔복길은 나중에 할 거고, 우선 생명나무 길에 나무를 뭘로 할까? 사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범죄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 길을 차단을 해가지고 천사가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에서 우리가 지난다는데,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게 사실은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그래서 아까 밴 고흐의 사이프러스 나무도 보여줬지만 저는 그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멸, 영생 이런 걸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원래 코페르라고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 때 이 나무를 썼고, 그 다음에 다윗이 준비한 이제 성전 제목 가운데 백향목하고 이 코페르 사이프러스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도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많이 있고, 이건 이태리 남쪽 지방에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서 보면 주로 사이프러스 나무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만드는데, 지금 이제 식목일 가까웠잖아요. 식목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잘 자라는 블루 엔젤, 마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봐요. 그리고 이게 측백나무과에 속하는데 피톤치드 향이 제일 많이 나는, 그래서 길을 이렇게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딱 120그루만 심을 겁니다. 그래서 기념 식수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업체에서 이제 모셔다가 나무를 제대로 심을 거예요. 그리고 4월 25일 때 기념 식수에다가 팻말을
이렇게 닫을 겁니다. 근데 한 가정에 딱 한 그루, 그리고 이름은 3대까지 쓸 수 있습니다. 3대, 1대, 2대, 3대 그렇게 가족 구성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최애 성경 구절 하나 거기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이렇게 써봤어요. 저희 가족은 벌써 10명이더라고 보니까요. 직분도 안 쓰고 그냥 이름만 쓸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니까 그거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글귀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 정도 하면은 나무로 팻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길이 쫙 조성되면 주변에 이제 벤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나는 분들이 그걸 보고 잠시 기도하고 또 앉아서 묵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나무가 많지 않아서 이번 주일,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 마감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 계셔서 소개드립니다. 조미 권사님이 두 분 다 인도하셨는데, 그 아들하고 아들 친구예요, 여자친구. 강대혁, 박유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자, 이 부활주일에 2부 때도 세례 받으신 분 계시고 또 3부 때 세례 받는 분 계시는데, 우선 어른들부터 세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또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 세례 받으러 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까지 진행하도록 할 텐데, 우선 이 계단에 한번 서 보세요. 계단에 서서 아래 우리 저를 이제 보세요. 일단 다 나오셨으면, 어제 문답도 다 하고 또 세례 받기 전에 교육도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례는 공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서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서 묻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면은 중앙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도 잘 하시고, 그리고 세례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그래 보세요. 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육도 받고 서약을 했사오니 저희들의 결심만 가지고는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씩 이렇게 올라오셔서 우리 교우들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자, 여기부터 여기 교우들을 보고 이쪽에서 내가 오 지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조소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이원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이채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렇죠. 여기 앉으세요.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내가 박정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교우들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우리 교회 이제 세례받은 정회원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유소년도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같이 나오세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오세요. 이 세례 받을 때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유소년들 잠깐 나와봐요. 이 서지민 그리고 신애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잘 지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딸 된 거 알아요? 잘했어요. 이제 나오세요. 두 사람 다 이리 오세요. 여기 무릎을 꿇고 어르신들 보고, 둘 다 무릎을 꿇어봐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서지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솔이는 아버지가 지금 여기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얼굴 들어봐. 예쁜 얼굴 좀 보게. 우리 신 목사님 딸이에요. 신예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요. 박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세요. 꽃을 빨리 주세요. 기다리지 말고. 됐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는 분들 아이 데리고 또 나오세요.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서약했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믿음 장려금을 100만 원씩 드릴 겁니다. 그 대신 약속대로 중학교 교인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은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부 들어가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래서 15명이 믿음 격려금을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청년회에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6명은 김윤, 김은서, 한지훈, 김영민, 박은혜, 베리나 이렇게 돼 있고, 부모님들 다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워낸 데에는 온 마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온 가족의 그 행사예요. 축복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제가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신앙적으로 잘 기르고 또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이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또 필요한 물질과 재능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또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비상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가정씩 여기로 올라오세요. 저쪽에 다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자, 이리 와 보세요. 은혜, 박은혜. 예, 박슬비의 딸. 내가 박은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시고 두 번째 가정 다 쭉 올라와 보세요. 쭉쭉. 예, 다. 아이는 가까이 오고. 예,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디 갔어 또? 뭐 김학봉 장로님은 왜 거기 서 계세요? 거기서 서세요. 예, 오시기 힘드니까. 예, 그래요. 이렇게 가족입니다. 예. 내가 김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저리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오세요. 예, 김은서입니다. 김은서 가정, 김은서. 예. 꽃도 가져오세요, 뭐. 다. 네. 김은서. 다 교인들을 바라보시고 앞에 쓰세요, 앞에. 내가 김은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얼굴에 묻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유, 애가 씩씩하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민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왔어요. 내가 김영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애들이 이렇게 똘똘해요. 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금방 오지의 자매는 금방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딸하고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됐어요. 내가 베리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한지훈이에요. 한지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같이. 내가 한지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보세요. 이렇게 한 아이가 울지 않으니까 다 안 울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울으면 또 다 울어요. 자, 오늘 믿음 장려금은 베리나부터, 그 다음에 박은혜가 아까 여기 있었죠. 김영민, 한지훈 어디 갔어? 한지훈 어디 갔어? 저쪽에 있구나. 한지훈. 김은서, 김윤.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제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도 요한처럼 저희들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듯 주님의 부활 모습을 믿음으로 보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하고 처절한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절망과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 또한 얼마나 한이 없으신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처럼 여겨졌던 3일간의 암흑과 절망, 침묵을 깨고 인류의 구원과 소망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그 승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연제에서 용서받고 싶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곳에서 건강하고 싶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쁜 습관과 성질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거나 나 자신을 학대하는 데서 새롭게 변화하고 싶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청청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곳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시겠다 하셨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 중앙교회에 머물러 계셔서 성도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12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120번의 기도와 감사, 그리고 전도, 생명나무 심기, 선교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통해 상상을 뛰어넘는 복이 개인과 교회 위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면 얼마든지 중앙교회의 옛 영광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좌계감이나 나탐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4월 26일 블레싱 31 네 번째 전도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간적 편리함으로 옮기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자기 고집과 잘못된 관행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 것처럼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대내외적으로 교단과 교계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어 바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위시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상호 공존, 이해의 시대가 도래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정성스린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다하여 찬양하는 대원 모두에게 건강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한결같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 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그 법궤 이동하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사무엘서에는 딱 한 장으로 법궤가 이동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읽었던 역대기에는 넉 장에 걸쳐서 법궤 이동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인데 역대기는 좀 더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열왕기는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는 망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귀환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지난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제 왕조는 다 무너져서, 우리나라도 뭐 조선 왕조 무너진 다음에 왕조를 재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정통성을 이어 나아갈 거냐 할 때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것으로 이어 내려가야 된다는 그 중요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에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서 지난 역사라도 다시 들춰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궤 이동하는 기사가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법궤가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쭉 같이 이동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는 그 실로,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중심지였는데 그 실로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때가 사사시대 엘리 대제사장 때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어요. 처음에 군사들이 4,000명이 나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나아갈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그 법궤에서 대단한 능력이 나와서 이 블레셋을 압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막은 실로에 놔두고 그 지성소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법궤를 메고 에베네셀, 나중에 이제 지명이 에베네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곳에 이제 전쟁을 나갔던 거죠.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하고, 더구나 그 3만 명이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좀 위축이 됐습니다. 아유, 많이 나온 데다가 더구나 법궤까지 앞세우고 나오니까, 야, 저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나와서, 야, 이제 우리가 참 위기에 처했구나 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위축이 됐더랬습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포기하고 항복하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안에서 용기를 붙드는 사람들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너희들 사나이들이잖아, 힘내,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참 붙었어요. 그런데 기대한 대로 이 법궤에서 신통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3만 명이 거기에서 대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리고 법궤가 나갈 때 반드시 제사장이 따라가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이제 그 실로에까지 전달이 되는데, 실로의 이 엘리 대제사장, 사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겸 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쟁에 져서 이제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영토도 빼앗기게 되고 더구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흔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서 엘리가 자빠졌는데, 몸이 원체 비둔해 가지고 그 몸이 복을 콱 누르는 바람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또 마침 비느하스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둘째 아들의 부인이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딸이 됐는데,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까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아이를 사산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그 이가봇의 뜻이 여기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법궤를 빼앗겼다고 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그 성막은 주인공이 없는 성막이 됐어요. 그냥 천막이 돼버린 거예요. 천막이. 왜?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내용은 이가봇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처럼, 삼손처럼, 이가봇.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 교회 됩니다. 이스라엘 이가봇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리품처럼 취해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걸 빼앗아 오면 여기에서 무슨 복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전리품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이 엉망이 됐어요. 우상들이 다 막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다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마을에 재앙이 임하는데 독종이 생기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아스돗 종기들이 막 생기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 법궤가 뜨거운 감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데려가,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 가드로 옮겼는데 그 가드 옮긴 지역에도 큰 환란이 임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이걸 가져왔어? 그래서 또 다른 마을로 에그론이라는 마을에 또 가져다 놨는데 거기에도 막 사망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것은 다시 돌려보내자 이겁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춰서 예물을 드려가지고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요, 금으로 쥐를 만들었습니다. 쥐라도 금으로 만들면 괜찮겠죠. 그걸 잔뜩 선물로 해가지고 보내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수레를 끄는 이 암소, 전나는 암소라고 그랬습니다. 송아지가 있는데 그 아마 더 희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지 어쩐지 그 어미 두 소를 해가지고 그 달구지 새 수레에다가 자기들이 그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벗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는 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경계까지 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제대로 가면 진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고, 가다가 못 가거나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 우리가 이 뭐 종기가 일어난 것도 그냥 우연히 뭐 이 지역에 뭐 전염병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리라 하고 보내는데, 그 벗개를 신은 그 수레가 똑바로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이에요. 암소가 베세메스가 경계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똑바로 가는 겁니다. 대로, 조그마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대로로 가며, 갈 때 울어요. 왜 울어요? 송아지들 남겨놓고 가니까 울며 좌우로 치시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뒤에서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뒤에서 앞세워놓고 따라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저기 정옥군 장로님도 저기 와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구진순 권사님이신데, 우리 정옥군 장로님 이제 장은숙 권사님이 둘째입니다. 둘째 딸이에요. 근데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장모님이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허락 안 해. 근데 왜 안 되냐면 저분은 원래 사관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이에요. 수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신자 아니면 결혼 못 시킨다. 그럼 어떻게 신자가 됩니까? 세례 받고 세례증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저분은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가 이제 셋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 권사님이 왜 안 되냐? 전도사라 안 됐다. 목사 될 거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컨펌, 이 확인을 받으시려고 30일 동안 교회당에서 자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결혼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진짜 형편없었나 보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 성남 성결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으니까 오직 저를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30일 채울 때 마지막 날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딸에게 아무래도 결혼해야 되겠다. 제 아내는 자기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장모님을 이제 찾아뵀죠.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저한테 딱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설명을 다 붙이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아셔. 그 말씀을 제가 딱 받으면서 그래, 그냥 사명을 위해서 똑바로 좌로나 우르자 치우치지 않고 태도무문 정도로 가는데, 사실 이 암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목적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그 새술에 전부 나무 잘라가지고 변제단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화목 재료로 불쏘시개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암소는 잡아요. 각을 다 떠요. 가지고 번제로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은 안 해줬지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말 그 길을 묵묵히 가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once for all 화목제물이 번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그런 각오는 있어야 되겠죠. 법궤가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파란색 지역은 이게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법궤가 좀 있었다가 에베네셀 그 전쟁하는 동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러면서 빨간 지역은 그 블레셋 지역인데 그쪽에 이렇게 네가 맡아라, 아유 나무 맡아요, 저쪽 맡아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7개월을 지난 다음에 다시 저절로 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경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궤에 홀로 싸우는 전쟁. 법궤가 혼자 싸워가지고 이기고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랏 야림에 오게 되는데 아비나답 집에 모시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7장 1절에 나옵니다. 길라리앗 사람들이 와서 그 블레셋에서 들어온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가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 아마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하는 게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벌써 20년이 딱 이제 지난 이야기가 나와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엘리 시대 가고 이제 어린 사무엘이 2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 청년이 되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사무엘상 7장에는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으라고 해요.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흥운동 일으킵니다. 회개운동, 헌신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길랏 여리암에 법궤가 들어온 지 20년 된 때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요. 국권을 다시 찾아요. 영토를 찾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사건을 얘기할 때도 새로 된 지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운동 사무엘 위대했던 거 다 압니다.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걸 여러분이 궁금해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이 왜 그 법궤를 길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실로에 다시 모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모시지 못했어요. 사무엘만 모시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처음 왕이 된 사울 왕이 왕 돼가지고 자그마치 40년을 재위를 했는데 그 40년 동안에도 이 법궤를 모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실로와 법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법궤 없는 성막, 빈 성막이죠. 이건 천막이죠. 그 상태에서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최소한 몇 년 지났습니까?
최소한 20, 40 하면 최소한 60이겠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걸 아시죠? 최소한 60년인데 저는 다윗이 사실 왕이 되어가지고 남쪽 유다만 왕을 하다가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수도를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남쪽에 자기가 헤브론에 있었지만은 수도를 이전을 해요. 그래서 북쪽에 사실은 속하고 있는 예루살렘 딱 중앙에 다윗성을 세우면서 북쪽까지 통합하려고 다윗성 예루살렘의 수도를 이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쳐놓고, 좀 누추하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장막을 쳐놓고 그 장막에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들, 블레셋에 가 있는 시간 뭐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70년은 지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제가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구나 왜 70년이 좋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을 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70년간 정말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 귀환하는 이때에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잊혀졌던 떠났던 그 법궤가 70년 만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넉 장에 할애해가지고 그 기사를 자세하게 이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의도도 좋아요. 처음에는 사람들 전부, 지도자들 다 모아서 다윗이 의견을 물어봅니다. 야, 그 역대상 13장부터 이제 이동하는 얘기가 나온다. 13장 3절에 그럽니다. 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곳으로 옮겨오자. 사울 왕 때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기 모시고 오는 목적이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사울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죠. 그리고는 심지어 점치는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들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묻는다는 거예요. 왜 물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읽어요? 왜 기도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있나 하고 찾았겠죠. 쉽게 찾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요, 법궤가 어디 있나, 그래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도 나오고, 예수님이 성찬했던 성배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가 나오는데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보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는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는 못 보여주고 모형은 보여주겠다고 그럽니다. 저는 가서 모형은 봤습니다. 왜? 그거 보러 에티오피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만나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 가지고 가서 마치 혼수품처럼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사람 이름이 메넬리크예요. 메넬리크. 이 사람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제가 시바 여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를 반가이 맞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유대 사람들을 수행으로 다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잘 가지고 있어라, 이게 내 아들이라는 표식이라 하면서 법궤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안치하는 장소 예배당을 만들고 했다는 게 악숨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초기의 왕국, 그 다음에 이어서 랄리벨라 또 왕국인데, 제가 거기 실제로 갔어요. 가서 그 돌로 암벽으로 만든 예배당들을 전부 돌아가는데, 거기마다 모형을 하나씩 만들어놨는데 그걸 언약궤 타봇이라고 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최근에 KBS 사부 다큐멘터리 성물이라는 곳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양식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과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비슷한 형태를 여전히 변화가 없으니까, 세월이 현대화가 덜 되니까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예배 양식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게 이게 지금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쉽게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기사를 보려면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시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왜? 다윗이 대부분 시편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은 이 법궤를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집에도 안 갔어요.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침대에서 자지도 않아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성막이, 그 법궤가 에브라임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얼마나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가구처럼 이렇게 방치를 했든지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arise, 부활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전 국가적인 3만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져오는 그 모습이 이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뭐에다 실어요? 새술에 싣고. 아니,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인데 새술에 싣고 아베다나 집에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집 아들들이 우사, 아이오, 앞에서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우사는 뒤에서 이 수레를 따르고 이렇게 가고 사람들은 모여서 찬양과 노래를 하는데, 가다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놀아요. 앞에 그 암소는 묵묵히 잘 수행을 했는데 소들이 뛰니까 그 다음에 그 성막이, 이 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이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막으려다가 우사가 압사돼 버린 거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런 거예요. 목적은 좋았는데 이 수단이 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기에 실패를 하는데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블레셋도 이게 가는 데마다 저주 재앙이 임하더니 이 아미나답도 이 벌을 받는구나.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면 내 왕조와 또는 우리 집안이 어려움 처음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게 자원해서 그 사람이 받았는지 왕이 맡기니까 억지로 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근데 석 달을 지켜보니까, 다윗이 특별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복 받는 게 눈에 보입니까? 얼마나 복을 받으면 눈에 보입니까? 이 가족들이 다 복을 받고 그들이 하는 모든 소유니까 사업이든 짐승이든 이게 다 복을 뺏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확신이 오기도 하고
또 뭔가 다시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다시 2차 시도를 하는 대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는 블레셋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신명기와 민수기에 얘기하셨던 것을 실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70년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나답 집은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던 오벳에돔 집은 복을 받았을까? 더구나 오벳에돔을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인 오벳에돔이에요. 어떤 사람이 에돔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에돔은 불다는 뜻이고요, 오벳이라는 말은 섬긴다는 건데, 그 두 차이가 뭐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나중에 다윗과 미갈의 차이가 뭐냐,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으면 호니와 비느하스처럼 됩니다. 여기 우사처럼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익숙한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잘 섬김으로, 환대함으로 결국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대 대학원에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토요일에는 성남에 있는 성남 성결교회 토요일 학생들 지도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루 자야 되는데 제가 잘 수 있는 방을 제공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 네 분인데 방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아이하고 같이 제가 방을 썼는데 또 음식도 참 잘 대접해 주시고, 그 아이가요 자라가지고요 저쪽 지금 정읍 성결교회 우리가 전 총회장님 그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내장산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갔거든요. 그랬더니 교인들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 한 목사님하고 내가 룸메이트 했다고. 진짜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 부흥회 다 끝났더니 그 장로님들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에 우리 돌아가신 전병일 전 총회장님 기념한 건물 하나 저희 교회에서 짓고 싶은데 거기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4월 28일 가면 그 건물 기공식 할 겁니다. 너무 고맙죠.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그 복을 받아요. 이전에 홍덕원 장로님, 여기 미국에서 온 의사 네 분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 그분도 내시빌에 오는 유학생들 치고 그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 없어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전부 다 모셔다가 음식 대접하고, 어느 날은 트럭을 몰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딸 그 신영이가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 딸아이가 쓴 거지만 깨끗한 이태리에서 온 가구인데 이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한국까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면 우리 홍덕원 장로님이 생각나요. 제 딸이 어떻게 결혼한 거 아시죠? 우리 장승구 장로님, 그분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가 오든지 교인들이든지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복을 줘요. 오벳에돔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 이름이 다 나와요. 손주들 이름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대를 써놓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62명.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자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들은 악기 연주자예요. 이 성막에서 악기 연주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문지기라고 그랬어요. 그 문지기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저기 안내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게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에요. 이게요. 어쨌든 다음에 2차 시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레위 사람 외에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보고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궤를 수레위가 아니고 편리하게 아니라 현대식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메어 올리라.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역대상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죠?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전부 여기 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 사람이 딱 매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찬양한 찬양시가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시편 96편에 나오고 그게 105편에 나오고 그리고 시편 106편 47절에 나오는데 106편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까지 출애굽했던 것까지 다 망라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모세가 했던 성막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있죠? 그리고 허물어지니까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다시 재건한 헤롯 성전, 성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받으셨던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잊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다고 해도 야 내가 있을 집이 없어서 그러냐, 난 괜찮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하고 이 모세의 성막 성전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도 휘장이 있었어요. 나중에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의 모델이 다윗의 장막이죠. 그래서 이 무너진 장막, 그 예배, 그 임재,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고 내가 사흘만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들마다 성전을 개혁하고 보수하고 했던 그 원래 의미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틀을 막으며 그 허물은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 때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이 비전, 야고보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부활입니다. 정말 무너진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거고,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주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가둬두지 못했듯이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듯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돌아오는 법궤가 기쁨의 찬양과 감사였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 이 땅에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 무너진 단을 회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땅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과 약속을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부활절 감사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은 강건해 주시게 해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고 앞길은 활짝 열리게 해 주시고 오베데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